월요일 골로새서 21번째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그림자의 실제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하겠습니다. 본문은 짧은데요.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른 생명의 길을 가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말을 쓴 것이죠. 앞에 말해온 그 내용을 종합하고 이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형제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처해 있지만은 어, 복음의 긍정적인 그 진리로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이 앞서서 바울이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정말 진리에 관한 말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저절로 우리가 뭐 똑똑하고 배움 많은 사람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가 그런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지혜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그 가치관이나 이런 것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권세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 그 인생에 있어서 그거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모든 것의 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됐다는 것. 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여튼 머리가 생기면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정말 말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 현실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이건 정말 복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으켜짐을 받았다.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제가 세상에 다 정말 절망적이고 뭐 뭐 어떻게 그 해볼 도리가 없는 이런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들림 받았다는 것. 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졌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율법의 그 정죄는 십자가에서 없애버렸고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원인무효, 무장해제시켰다. 그래서 너희를 이렇게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리고 또 지금 이끌려 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여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지혜, 그것이 이제 충만하게 형제들한테 가득 차게 원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그런 율법이나 얽매였던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하게 원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용서받은 것만큼 다른 사람도 그 안에서 내가 넉넉하게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하기 원하고, 그리고 또 그런 승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와 인간적인 규례, 그리고 또 여태까지 너희를 옥죄왔던 그런 전통에서부터 너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를 판단하거나 속박하는 어떤 것들로부터 너희가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제 구속과 자유를 누리는 너희가 더 이상 예전에 야, 뭐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외적인 규례로 늘 정죄받고 그렇게 이제 그 살지 못하면은 비판받고 이래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고 들림받은 사람이니까 너희는 정말 자유하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구약 율법에 속한 의식적인 규례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별하고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려 먹어야 되고, 또 절기나 초하룻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막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가 되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바울도 그런 규례를 열심히 정말 그 자기가 진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규례들이 모두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 그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실체이고 모형이자 예표였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런 그림자와 예표였던 것이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이 한 사람 안에서 다 온전하게 이렇게 성취된 것을 보고 하는 얘기죠. 이거 그 정말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얘기해 갑니다. 구약의 의식적인 규례에 따라서 먹고 마시는 것, 그런 것들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말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가 돼 보니까, 야, 이것이 다 예표고 그림자고 장차 이루어질 어떤 것을 어? 그 모형으로 얘기해 오고 있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거든요. 바울이 정말 성실하고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에 아주 정통이고 아주 그 진실한 사람인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양식인 예수를 만나서 다른 세계로 옮겨지고 보니까 이 구약에, 그리고 여태까지 자신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지켜왔던 유대인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사람을 두고, 이 인격을 두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것을 그렇게 깨달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고 먹고 마시는 규례를 지킴으로써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외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만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 이 사람을 먹고 하나님과 이제 완전하게 정상적인 관계가 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열심히 지켜왔던 그런 것들이
다 외식과 허례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사람, 참된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그 인격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지키라고 한 것이구나.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어? 되게 하려고 지켜왔던 것인데, 아무리 그런 것들을 지켜와서도 정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 참 사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켜도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안 됐던 것이거든요. 성취가 되지 않았던 거죠. 야,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사람을 만난 것이죠. 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 사람을 만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돼 보니까 이런 모든 규례들, 예표들은 하나님과 이제 그 바른 관계가 되게 하려고 지키라고 했던 것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규례들이 육체가 뭐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영혼도 참된 양식으로 뭔가 그걸 먹고 우리 인생이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상태로 회복이 돼야지. 이제 하나님과 이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규례들 이렇게 지켜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예표고 그림자였었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정말 영적인 생명,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이렇게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정해진 규례대로 법대로 그걸 잘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지키면서 항상 하나님에게 완악한 백성이라 하고 꾸지람 듣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 정말 그 의미를 아는 몇몇 선지자와 순수한 믿는 이들, 이런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순수한 사람들은 그걸 진실하게 그걸 지키고 따라가고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었죠. 근데 대부분 허례와 허식으로 그걸 의식적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옛말에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것처럼 사람이 여태까지 그런 뭐 제사는 만 해왔던 거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제밥을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만 막 이제 제사 이 규례가 길어지니까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재밌는 말도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이런 것들을 관습대로 가려 먹어도 그 영혼의 그 참된 양식을 먹지 못했으니까 영적으로 그 배부름을 또 생명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이렇게 쌓아왔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허례와 허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매를 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나 아마 이제 구약의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인 지사, 외식적인 지사, 의식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는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응.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정성껏 들여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뭔가를 그런 걸 보이러 오나 이런 것을 누가 너희한테 요구하였느냐? 응? 내 마당, 응?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마당만 더럽힐 뿐이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응?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에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어? 성회와 악을 겸하여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개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게에도 곤배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는 일이겠어요. 자기네들은 뭐 하라는 대로 정성껏 하잖아요. 수송아지, 암양, 뭐 이런 걸 정성껏 드려도 하나님이 그걸 싫어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서 특히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의 냄새조차도 싫다. 다른 성경엔 그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야. 아마 하나님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이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외적으로 정성껏 해도 나는 응?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중심을 볼 때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오려고 하지는 않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내게 오려고 하진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에게 가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인데, 아니, 성경을 막 근거하고 영생을 찾고 해도 이 사람을 모르니까 이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문제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가지 그렇게 하나님께 꾸중을 듣는 그런 대목이 많거든요. 오늘 여기 뭐 텍스트에는 없지만은 아모스라는 데서도 그렇게 그 써 있어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송해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너희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직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것을 내가 좋아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항상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항상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양식,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모르니까 겉으로 지키라는 건 다 정말 성실하게, 정말 착실하게 다 지켜도 하나님에게 가는 길을 모르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는 그 노랫소리, 내 앞에서 이제 그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노래하는 사람들의 그 노랫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다른 어떤 이미지가 생길까 봐 좀 염려되기도 하지만은
구호를 외치고 선포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지었다는 사람들의 그 노랫소리, 그 비파소리, 맨날 울부짖는 하나, 연합, 이렇게 하는데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가같이 흐르지 않아. 그 맞지 않으면 막 비판하게 바쁘고, 부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저 목포로 간 원숭이 새끼들이고, 뭐 개, 돼지들이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뭐에 맞지 않는다고 같은 형제를 갖다가 금방 원숭이 새끼, 개돼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노랫소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 정의가 물같이 정말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걸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도 그래요. 뭐 하여튼 공평과 정의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세상 뉴스 막 이런 거 보는 거 참 뭐 좀 피곤해. 그래서 난 뭐 뉴스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어쨌든 세상도 그렇고 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하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우리가 지금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정말 복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약의 그 관습적 규례 이런 것들을 떠나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를 체험하게 됐으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영원히 살고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우리의 그 물질적인 육체적인 생명이 뭐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영생이란 말은 더 이상 뭐 그 뭔가를 추구하지 않아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앞에 있는 누님들 얼마나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만족하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누님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게 우리한테는 어, 하나님의 도서관. 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데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인생의 도서관처럼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우리 다 본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라고 할까 봐 겁이 나. 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이런 양식을 먹는 게 정말 그 복된 것이죠. 성찬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야, 우리를 위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피를 마시고 새 언약 가운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격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 바탕이 돼서 그 위에서 우리가 정말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진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는 들림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삶으로 구약의 그 규례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잖아요. 그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구약의 음식이나 음식에 관한 법이나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참된 그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그림자였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우리의 운명으로 우리가 다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영적인 배부름과 안식을 얻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 자기만큼 영적인 배부름과 영적인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단순한 외적 규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영적인 실체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누리고 그리스도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은 사람들이 그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런 절기들을 우리 자신이 다 온전하게 그 지켜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절기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어. 그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의 그 규례를 지켜왔던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속죄일, 초막절 이런 것들은 다 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실제가 됐죠. 그래서 그 다양한 절기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구약에는 주기적으로 상기시키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왔는지, 응?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오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라고 그걸 주신 것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성취됐으니까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실체를 가지고 그런 절기들을 다시 뒤돌아보면은 이 유월절은 예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갖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것. 믿는 사람들은 그게 기본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다 우리가 애굽을 빠져나와서 세상을 빠져나와서 우리가 교회가 된 사람들이니까 그게 뭐 성경 얘기가 아니죠. 초실절이라는 그 절기도 그래요.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보면은 이런 새 생명을 시작한 어? 첫 열매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형제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그 뭐 성경에는 맏형이라고까지 이렇게 그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도 그렇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하여튼 그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는지, 응? 뭐, 500여 형제에게 그, 뭐, 하늘에 그 불의 혀처럼 임한 그 성령, 그 역사가, 우리 개개인 안에는 하여튼 차이는 있지만은 다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 가슴에 뭔가 이렇게 와 닿은 그리고 말씀으로 뭔가 이렇게 깨달아서 어떤 세계를 이렇게 딱 보게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없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유월절이나 초실절, 오순절 이런 것들 다 거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의 피를 그분께서 정말 다 사하여 우리의 죄를 그분께서 다 사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구속을 입은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의 그 피로 단번에 우리를 온전하게 그 죄에서부터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셨구나. 뭐 내가 이렇게 함축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이런 과정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성취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림이니까 그게 우리한테 정말 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새 생명을 얻고 교회가 된 사람 속에는 이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성취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게 다 그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체험이 다 다른 그런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잖아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절기를 되돌아서 우리가 상고해 본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월삭이나 그 초하루, 초하루를 매일 이렇게 항상 지켜라.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늘 새롭고 늘 하여튼 초하루, 그걸 뭐, 우리 존재로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따로 뭐 나를 뭐 이렇게 그 지키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우리는 다 그런 절개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월삭이나 초하루, 그 의미들, 예표적 의미,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이거 알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어,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우리가 늘, 옛 창조를 벗어나서, 옛 사람을 벗어나서 내가 늘, 새롭게 거듭난 형제들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형제들하고 살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죠. 그 안에서 나도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고집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 늘 변화되고, 어? 새로운 삶을 사는 형제들에 의해서 나도 정결해지잖아요. 내 관념이 깨지잖아요. 이게 교회가 그 교통이 주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밖에는 그런 것들을 누릴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를 가지고 어떤 그 옛 절기들을 상고해 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는 것들로 이렇게 그 새겨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에게는 새 날이고 새 시대고 새 언약이고 새 인류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 야, 이 교회 형제들을 보면은 정말 나는 늘 좀 불안하고 막 이렇게 응? 뭐 이렇게 뭐 하여튼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교회 형제들을 보면 덜 안정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나도 도움을 얻는 것이죠. 야, 나하고 다른 형제들은 이 혼란 가운데서 이 불안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안식을 얻고 평안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안식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모든 구약의 어떤 절기들, 예표로 주어졌던 그런 것들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교환해서는 우리가 다 그걸 새롭게 인식하고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게 정말 복된 일이죠. 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인격 안에서 어떻게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안에서 그 모든 구약의 규례들,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것들이 다 성취됐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어? 자기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여튼 그분이 성취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값없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복된 것이죠.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해. 그런데 어떤 형제가 그 인식을 온전하게 살려내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다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는 참 신기한 것이죠. 응? 시절을 쫓아서 어? 교회 양식이 되는 그런 열매들은 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제철 과일이 있듯이 시절을 쫓아서 늘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로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그런 인격으로 우리 교회 교통을 통해서 공급되는 형제들이 늘 있는 것이죠. 이게 그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어? 정말 이게 놀라운 능력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우리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응?
나는 하나를 가져갔을지라도 열을 공급해주는 형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로 가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복된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님이 성취하신 그 모든 규례를 실체로 누리고 우리가 안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서 정말 하늘의 양식, 모든 것을 쉬게 하는 그런 참된 양식을 만나서 이런 자기의 그 간증을 가지고 골로새 형제들한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너희가 정말 복되고 안식 가운데로 왔으니까 너희가 정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고 모든 정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라면은 이제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그 비판으로부터 너희가 이제 자유하고 온전한 삶을 살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복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그 알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바깥에서 보이는 그 표면적인 것, 물 밑으로 흐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죠. 물 밑에 어떻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모르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표면적인 어떤 그 외적인 그 삶은 뭐 그거 다 똑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여유 있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어떤 일에 쉽게 입대거나 만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험치가 우리에게 쌓여져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어떤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우리에게 그 복되게 누리게 할지는 우리는 다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텍스트에 써 있듯이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몰라서 그런 것이죠. 자기 스스로 그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냥 몰라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저런 과정을 다 거쳐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함부로 만지지 않고 함부로 입대지 않잖아요. 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우리는 이제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치를 가지고 잘 모를 때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다 이렇게 허물을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우리 감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만지고 막 이렇게 내가 그렇지 않은 어떤 비판을 받을 땐 나도 화가 나고 감정이 되니까 바로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바로 대응을 하지 않잖아요. 잘 모를 때는 나도 잘 모르고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비판을 받을 때는 내가 나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늘 그 뜻을 알려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사람과의 관계도 다 원만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형제들과 짜여져 있는 그리고 또 세상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다 이렇게 배우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알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안다. 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 이게 참 복된 일이잖아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정말 그리스도 안에 그 지혜 가운데 있으면은 왜 그런 말 하는지 그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속으면 바보지만은 알고 속으면은 다 이유가 있어서 알고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지혜가 우리의 그 지혜가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음? 그런 주님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닥칠지, 어떤 일을 거칠지 잘 모르지만은 잘 모를 때는 우리가 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늘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니까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복된 주님이죠. 이게 교회 형제들을 통해서 다 배운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된 형제들, 이 형제들과 교통한다는 것이 정말 그게 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은 이런 그 교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없으면은 우린 다 뭐 세상에서 살든지, 그 뭐 종교에서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비밀이죠. 세상에서 감춰진 것이고 들림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골로새 형제들에게 너희가 비판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미 너희 안에는 영적인 배부름과 자유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바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복된 일로 여겨집니다. 예, 감사합니다.